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전도서 1장 그리고 또 전도서 전체의 내용을 한번 개괄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는 전도서 1장을 좀 펴 놓으시고 그리고 같이 또 봉독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은 그냥 목사 집안입니다. 여기도 목사, 또 저기도 목사입니다. 해서 모두 잘 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귀하게 자랐습니다. 어릴 때 집안 어른들로부터 귀여움을 참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집안의 막내이기도 하고 또 집안의 내력과 조금 다르게 생겨서 삼촌이고 고모고 보는 사람마다 어디서 이런 애가 태어났느냐 하고 늘 물어보시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생각해 보니 어느 것 하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이유는 모두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할아버지로부터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입니다. 혹시 그것도 아니라면 여태 드러나지 않은 우리 집안에 숨겨진 유전자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설다 그러면 그것은 신비한 조합의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어머니입니까? 사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러합니다. 유전자의 지배를 받습니다. 나이가 들어보니 그것이 참 무섭습니다. 그 유전자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유는 좀 다르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에 자녀가 있으시다면 공감하실 분이 많으실 겁니다. 소파에 누워있는 아들의 자세며 TV를 보는 딸의 눈매며 그 아이들의 어깨 그리고 아이가 다리를 꼬고 있는 모양까지 신통방통 모두 닮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지고 있다는 사실이 두렵습니다. 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좀 더 나은 것을 더해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늘 지나보면 뒷걸음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무엇을 더하든지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 노력은 늘 그렇습니다. 최대한으로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가 지금보다 나은 자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본문의 결론은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스스로 잊지 않고 지음받은 것들을 의지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고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담의 유전을 이겨가기 위해서 반드시 크리에이터,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새로움을 더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죽음으로 나아가는 아담의 유전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야 그것으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짙은 안개가 자리해서 빛이 자리하지 못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과 동행함으로
문제를 이기고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장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본문 1장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세대는 거듭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러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잠시 지나는 땅은 영원합니다. 땅을 지나는 수많은 종류의 세대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는 하나입니다. 다음은 바람인데 그것은 남과 북, 그러니까 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7절에 등장하는 것은 강인데 그것은 셀 수 없습니다. 해서 본문은 모든 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수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뭔가 한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동사만 주목해서 보면 본문이 무엇을 강조하는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한번 나열해 보면 이렇습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이리 저리 다니다가 결국 또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또 우리가 읽지 않은 7절은 여러 갈래의 강줄기가 끊임없이 흘러 바다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다를 채우지 못합니다. 이유는 그것 또한 그것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전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은 1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영원히 그러합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그것은 끝이 없는 되돌이표입니다. 그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정해진 프로그램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참 생명이 없습니다. 이유는 정해진 운명을 바꿀 힘이 그것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우리가 어둡습니다. 희망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죽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멈추거나 바꿀 수 없으니 오히려 그것으로 우리가 근심합니다. 해서 전도자는 이 같은 현실을 두고 3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다 함께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자는 앞서 언급한 많은 수고와 노력이 유익하지 않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으니 그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희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이유는 어떤 것도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어둡습니다. 그 어둠이 날이 갈수록 짙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8절에서 10절은 그 같은 우리의 처참한 현실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그저 예전부터 있던 것들은 예외 없이 오늘도 있습니다. 그저 익숙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것에 관하여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저 잊혀질 따름입니다. 예를 들어 남에게는 이상하게 여겨지는 나의 못된 습관이 내게는 전혀 거칠 것 없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아무 변화가 그리고 발전이 없습니다. 아주 오래된 기계가 한결같이 무심하게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만물이 그러합니다. 그저 정해진 대로 갑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갈수록 힘이 듭니다. 갈수록 연약해집니다. 그것은 기록된 대로 피곤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예외 없이 죽음으로 나아갑니다. 기록된 대로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때가 되면 그렇게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합니다. 생명을 가져다 줄 새로운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죽음으로 나아가는 되돌이표를 끊어내고 사람을 얻을 수 있는 뭔가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같은 아담의 유전을 끊어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8절에서 읽은 것처럼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우리 눈과 귀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에 기록된 대로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도 새 것을 더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게 할, 그리고 우리를 꿈꾸게 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생명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서 전도자는 이 같은 현실을 두고 2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다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지금 전도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었다, 소용없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무엇이든 결국 죽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더할 수 없는 것은 모두 헛된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어둡습니다.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도자가 말하는 우리의 처참한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를 돌고 도는 쳇바퀴 안에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유전은 그러한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질서를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러합니다. 그러니 꿈꾸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려고 시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나무도, 어떤 바위도, 무엇으로 깎아 만든 우상도 아담의 유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피조된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이 아담의 지긋지긋한 유전을 끊어낼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전도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과 2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의 결론에 해당하는데요. 12장 1절에서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어둠이 가득합니다. 세상은 빛으로 충만하지만 마음 가운데서 구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빛을 가립니다. 해와 달과 별이 끊임없이 빛을 비추지만 우리의 눈이 흐려 그것이 차지 않습니다. 해서 빛이 존재하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 가운데 빛 대신 어둠이 자리합니다. 아담의 유전이 짙게 드러납니다. 그것이 빛을 삼킵니다. 그러니 소망할 수 없습니다. 결국 누구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 꼼짝달싹할 수 없는 자신을 경험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때 전도자가 청년에게 말합니다. 어둠이 자리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은 뭐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전도자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것도 전도서 전체에서 이 단어는 딱 한 번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거의 모든 단어가 부정적입니다. 거의 모든 단어가 어둡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만 유일하게 빛이 납니다. 이 단어로 인하여 전도서가 비로소 빛을 얻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돋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유는 그가 바로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새로움을 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더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질서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만이 아담의 유전을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분명 세대를 이어 등장하는 이들에게 예전보다 나은 오늘이 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세대를 거듭할 때마다 이전 세대보다 나은 세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운명을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전도자는 지금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밝은 미래를 기대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발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안개 속에서 삽니다. 가을 아침 볕을 받아 용솟음하는 안개는 빛을 가립니다. 해서 잠시 어두움이 자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약해서 길을 잃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분명 빛이 존재하지만 주변 상황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방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해서 빛이 있음을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방 존재하는 이정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가야 할 길을 잃고 헤맵니다.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신뢰하고 길을 찾아 나서면 큰일 납니다. 낭떠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은 목적하는 바를 향해 일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행동들은
헛된 것들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안개가 걷히기를 그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늦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이 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개가 걷히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빛이 있음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이제 안개를 물릴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어두운 안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목적한 바 그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목적한 바 그곳에 가 닿게 될 것입니다. 해서 기꺼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가 놀랍게도 변화를 완성시킵니다. 우리의 유전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안개에 갇혀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길을 내 행동하는 것으로 뒷걸음질합니다. 견디지 못해 이를 망쳐버리고 맙니다. 이유는 빛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방 어디에도 도움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때 빛 대신 우리 주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빛을 비추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안개에 갇혀 어리석음을 더해가는 우리 자신을 이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대를 거듭할 때마다 자람이 있는 귀한 가정을 꾸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세세토록 천대까지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원망이 자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움이 자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짙은 안개가 우리 마음을 붙잡으면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시고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문제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분이 처음과 나중을 주장하시니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유전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쉽지 않은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 바꾸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해 우리의 길을 냅니다. 모든 것을 망쳐버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쉽지 않은 길을 내고 상처를 내고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이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질서를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 믿는 마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40일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 아이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경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좋은 결과로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붙잡는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그것에 우리를 내어주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인내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다릴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화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미움이 자리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문제를 이겨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힘있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동행하는 것으로 어둠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님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교회가 지금 40일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은혜 있는 목사님의 설교
아버지 하나님 드리며 은혜 받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 안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수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시 준비 끝까지 잘 경주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끝까지 지혜와 건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지만 우리는 문제에 삼킴당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자리하고 미움이 자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교회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40일 새벽기도 가운데 있으니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할 뿐만 아니라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강건하게 하셔서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 가운데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